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과 창세기 4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8장 1절과 8절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삶이 아주 컴팩트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을 한 센텐스 혹은 두 센텐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인 것입니다. 노아의 삶 전체를 히브리서에서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고 피어리드 찍어버립니다. 아벨의 믿음도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으로 아벨의 삶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뭔가 불분명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야곱의 일생에 가장 그 하이라이트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데,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손자들에게 축복한 이 광경을 가장 하이라이트된 믿음의 행위로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일생은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전체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 중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은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일생에 믿음의 엑기스, 가장 하이라이트를 되는 부분을 하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이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48장으로 온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살 때 죽을 날이 가까워왔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또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 두 아들 장남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앉게 하고 차남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 이렇게 앉히고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앉혔는데, 야곱이 왼손을 들어서 므낫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팔을 엇바꾸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가? 그것이 제가 고민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요셉이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얘가 지금 장남이에요. 이러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이니 므낫세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으소서 하고 18절에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 허락하지 않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두 손자를 거꾸로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두 손자를 다 축복하죠. 므낫세도 축복하고 에브라임도 다 축복하지만은 결론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부분을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치매에 걸리지 않았던 건 나도 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군요. 과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그 얘기가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된 믿음의 행위로 봤을까 하는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손을 이렇게 바꾸어서 축복을 했을까? 그리고 야곱은 도대체
나도 안다 한데 무엇을 안다는 이야기인가? 결론은 성경에서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곱이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야곱이 실수했다, 실수해서 그런 거다, 아들이 실수를 지적하니까 그냥 고집으로 밀고 나간 거다. 또 어떤 분은 차남으로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차남한테 이렇게 더 오른손으로 안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장남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남을 앞세운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도 성경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걸린다는 것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로 했을까? 왜 했을까? 왜 요셉의 두 아들 중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모르니까 지나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주자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특별히 내레이티브에서는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의 행간을 읽도록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가능한 수긍할 수 있는 해석을 우리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고 있는 부분이 구약의 많은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가능한 해석,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수긍이 갈 수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야곱의 전 일생을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중에서 형 예서의 발굽 뒤꿈치를 잡고 차자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차자가 돼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있는 집은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차자로 태어났어요. 형 예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예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을 피신해서 사는데, 그곳에서 피신해서 살면서도 온갖 잔재주를 부려갖고 재산을 증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딸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사위를 삼고 싶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머리 굴리고 꾀가 많고 속이고 배신하고 아주 기회주의자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위 삼으려면 에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세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사실 야곱의 일생은 그 이후로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 하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뺏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외삼촌 라반한테 갔는데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데 이건 자기보다 한 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용당합니다. 그렇게 남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삼촌한테 다 속고 또 자기 아들들한테서 속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꾀부려갖고 20년 동안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형 에서 앞에 다 꼬라박을 그런 위치에서 야복강나루에 서게 됩니다.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해가지고 결국은 야복강나루에서 야곱이 깨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데 물론 이렇게 실제적인 진짜 씨름일 수도 있고 영적인 씨름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합해졌다고 봅니다. 날이 밝아오자 놔라 이제 내가 가겠다 하니까 야곱이 못 놓겠습니다 하고 붙잡으니까 그 사람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면은요 그냥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쩔뚝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질질 끌려서 붙잡은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이 장면을 놓고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한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 네 어찌 그렇게 네 인생을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왔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도뼈가 유골됐어요. 이제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자기 힘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팡이 짚고 지팡이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불구자예요. 쩔뚝발이에요. 자기 능력 의지해서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낙아웃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바꿔라 한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엘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God prevails.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근데 요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좀 반대되는 설명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창세기 야복강나루 이 사건을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환도뼈를 치고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같지도 않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거라는 미신 같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그 여인에게 가서 혈루병이 불치의 혈루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딸의 믿음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그 연약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것을 보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브업한 그때, 하나님 앞에 깨질 때, 하나님 이제는 내 능력, 내 의지, 내 계획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이 이겼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가 졌다 할 때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는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갖다 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나루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48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셨던 나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복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의 남은 인생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손자들에게 인생의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걸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약복강나루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변해 갔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사람의 욕심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속이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장자권은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장자들은 두 개를 얻었어요. 이 유산을 나눌 때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산을 나눌 때 장자들은 2배 줬지 않아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제사 누가 지내요? 장자가 지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가정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대표예요. 선천적으로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날 때부터 우월한 위치에 있다.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과 인간적인 통념이나 인간적인 틀이나 인간적인 가치와 다른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지고 우리가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좋은 집안 출신이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키가 180이 넘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서열이 낮다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틀, 통념, 이런 질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행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돌이켜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은 실패하는 순간도 있었고,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약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과 나의 약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구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어느 어두운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지금 사기치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연히 야단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반드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야곱은 자기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은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신다는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자기 인생에서 체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체험한 야곱은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올려보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손을 엇바꾸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엇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지금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나를 보고 주셨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차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나쁜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좌절을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모세는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처갓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자를, 약해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제는. 그리고 이제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낚겠다 하고 낙향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웠어요. 그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는 도도하고 교만했어요.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이방인의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실패 가운데 몰아넣은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도요, 엄청난 실패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성경에서는 헤카톤이라고 표현하는데, 헤카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날 때부터 아버지에게서부터 주목받지 못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누구 있는데? 다윗 뺐어요. 저 제일 막둥이에요. 우리 집에 아들이 5 있는데 5번째 애가요, 이름이 서정오예요. 아버지가 왜 오라 지었나? 5번째 낳았다고 오해해요. 그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얘가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어느 때는 술 먹거나 아버지가 왜 나를 오라고 붙였냐고, 좀 더 좋은 이름으로 붙일 수 없느냐고. 여러분, 막둥이로 내려갈수록 그렇게 저 대접 못 받았어요, 과거에. 여자애들만 말자 막 그러잖아요. 말순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한 자, 실패를 체험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경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나는 계속 성공만 한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가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희 외삼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외삼촌이요, 시골에서 전기불도 없는데 이제 순천에 있는 순천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갔는데 일본 교장 선생님, 네가 1등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서울상대 경제과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사신 분인데 한 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뭔 줄 아냐? 뭔데요, 삼촌? 내 일생 중에서 실패가 없었던 것만큼 큰 실패가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장로님 되시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되셨는가 모릅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의외로 실패와 낙오를 경험한 자, 인생의 쓴 잔을 맛본 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 약한 가운데 처했던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자주 똑똑하고 집안 좋고 머리 좋고 배경 좋고 이런 사람들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교만이 깨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요, 하나님은 꽤 똑똑한 사람들, 유용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을 쓰신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똑똑한 거 필요 없으세요.
우리의 능력 필요 없어요. 우리의 지혜 필요 없어요. 우리의 뭐 돈,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탤런트 필요 없어요. 건강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self-sufficient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다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머리 필요하지 않아요. 내 재주 필요하지 않아요. 내 돈 필요하지 않아요. 내 신앙 좋은 것조차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22년 하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서 목사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래서 뒷말은 그래서 목회를 경영학적으로 잘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20몇 년 동안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경영학적인 사고의 틀을 깨부시는데 20몇 년 걸렸어요. 아직도 그것이 있어요. 가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경영학 전공한 거 맞아? 왜 그렇게 돈 관리를 못해? 뭐 이러는 거. 자꾸 바보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보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깡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 피하라 그랬어요. 무슨 이 아주 대단한 깡패가 아니에요. 이 읍에서 놀던 깡패들 있잖아요. 이렇게 읍에서 놀던 깡패는 대책이 없어요. 술 먹고 전화하고 목사 나와 뭐 이러고 수요 집회하고 있으면 저 밖에서 술 먹고 땡깡 부리고 서 목사는 한 방 쳐야지 되겠다는 둥 뭐 이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과 이렇게 20몇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틈에 내가 변화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그분이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20몇 년 하니까 이제 안수집사까지 올라간 거예요. 안수집사 돼가지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깡패답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면도칼이었는데 이제는 이 다 빠진 식칼로 변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표 기도에.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 다 빠진 식칼로 변했던 거 참 몰랐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아마 처음에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우실업에서 4년 동안 근무할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면도날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는가 봐요. 그런데 한동안 저는 목회를 면도날 같이 했었어요. 면도칼 같이. 그걸로 하나님이 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깡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거는요. 나의 면도칼적인 면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빠진 식칼 때문에 변화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요.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방법, 이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더 먹힐 것 같고 이것이 더 현명하고 이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는 현실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신앙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어요. 고통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희열도 있었고 그런 참 기쁨과 슬픔이 다 있는 그런 삶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다 모아가지고 야곱이 마지막에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나의 인생, 내가 슬픔과 실패와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전 인생 가운데 목자셨다. 목자셨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일생 가운데서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고 나서 언젠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whole life is in His favor. 내 인생 가운데 실패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여수가 아니잖아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늘 내 인생 가운데 힘들다, 괴롭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상황이 좀 엇갈린 상황이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내 인생은 참 요것만 요렇게 됐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그때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그때 실패였어. 그게 후회가 돼요. 그래 내 일생 가운데 그 부분만 딜리트 해버리면은 내 인생이 참 대단해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기만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엇갈린 축복의 손이 그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딴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좋은 조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조건이라 할지라도, 약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승리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유의 은총을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난 것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보다 늘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 놓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이 강점, 이 스마트한 머리,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가도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조그만 지역, 세인트루이스는 조그만 지역입니다. 한 5천 명 된 교회, 교인이 5천 명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마트 앞에서, 그로서리 앞에서 1년 동안 전도지를 전하면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1년 후에 제가 식사를 한번 초대했어요. 목사님,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전하는데 누가 전화도 하고 또 뭐 얼마 옵니까? 1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3명이다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아들. 1년, 2년, 3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가슴 속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전도 하나도 안 해도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그 아픈 심정을요, 제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요즘 느끼고 있어요. 이게 나가는 사람은 가끔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은 쉽지 않구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참 그때 어렵게 목회하셨구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끔 그런다 합니다. 엇갈린 조건, 엇갈린 상황 위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엇갈린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고백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결단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